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정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신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삼 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냐 3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인데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선지자가 세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폐역입니다. 폐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인데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교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을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부패하였으며 부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포악한 것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광포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 혹 고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너희가 그 7년 그 기근 동안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더라도 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의 군대가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에서 250만인데 그것을 애굽에 신세졌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패역,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것,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패역,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는 사자,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데, 귀족들인데,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자, 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에는 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성에는 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산에 있는 이리보다 성에 있는 세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간다는, 산으로. 지금 재판장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 이리와 같이 남겨두는 법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 보세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인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막 거룩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율법을 범한다, 더럽힌다, 성소를. 그래서 3장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마치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공의롭게 하시는데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요, 아침마다 계속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수치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 하나님 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열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대국이나 작은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섬기는 나라들을 보면 그게 강대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그 나라가 부자고 그 나라가 뭐 땅이 넓고 그 나라가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국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열국을 보고 반성해서 돌아오도록 권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열국이 애굽이 공격하고 뭐 아수르가 공격하고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공격했는데 그 나라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그 신상 금신상 그 우상을 보면 오래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간 나라가 이제 로마가 이제 500년이 좀 더 지났는데 나머지 나라는 뭐 얼마 못 갔어요. 그렇죠? 머리 뭐 100년이 못 갔어. 예? 그 다음에 뭐 가슴, 뭐 배,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그러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조차 변경하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3장 8절에 내가 일어나 변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바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는 거야. 야, 봐라.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3장 9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일심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에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하면서 이 내가 구하는 백성들은 내가 흩은 자의 딸을 주격으로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의 남은 자들이 구스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그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은 자들.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숨기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때에 남은 자들을 숨겨놓았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가운데 믿는 자,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 몇몇 사람, 1차 포로, 그 다음에 2차 포로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 3차 이제 포로 이제 귀환 1차, 2차, 3차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남은 자들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강대국이든 뭐든 간에 심판받을 때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자 3장 11절에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하라.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돌아온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기준이 뭐예요? 예?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는 거예요.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며 누우나, 이 말은 목축 용어다 그랬어요. 이 목축,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신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5절에 14절에 언급된 그 찬양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형벌을 제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형벌을 제하였다. 두 번째는 원수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이 그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원래의 그 평화의 상태, 샬롬, 그렇게 될 것이다.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데, 이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팔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1절, 이사야 13장 7절 이런 부분에서도 남은 자들은 이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가장 행복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고 승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해석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잠잠이라고 말은 히브리어가요 야하릿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소라 본문에서는 그 안식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이라는 거는 뭐예요? 안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형벌을, 원수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를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했을 때는 그 소수지만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라는 그 말씀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스바냐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돌아오라. 열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면 목자와 양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명성과 칭찬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